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의 완악함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결국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복음은 가졌지만은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복음 놓치는 순간에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반드시 우리를 그냥 안 둬요. 사탄이 세상의 돈의 명예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누림이. 그 누림 속에서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복음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가 빠지면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감사 없는 신앙생활 사탄이 춤을 춘다니까요. 너 예배 드리지만 감사하지 마. 그러니까 감사를 상실하면 여러분 방향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복음 깨달은 것만도 감사. 복음 전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감사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내가 어제도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천주교 다녀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신대. 내가 그 만나는 길을 기회 되면 내가 말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지만 그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 반드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피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 저녁에 또 번제, 이거 각인시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자가 이거 하나만 회복되면 돼요. 기도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냥 놓치면 영적인 힘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도 말고는 이렇게 성령의 바른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비밀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비밀을 깨달았다. 전도를 상실하면은요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가치를 지금 몰라요. 전도를 놓치고 산다니까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빠지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는 내 인생의 미션이 아니라 절대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붙이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만약 빌립보에 있다면 사울을 빌립보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붙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누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1절, 2절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래. 2절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2절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줄거이. 지금 1절, 2절에 줄거이라는 말이 몇 번 들어있어요? 2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게 있으면 돼요. 감사로 노래하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하는데 여러분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이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올 때 그 기쁨, 여러분 얼마나 환희가 참 넘치겠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복음 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는 차고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 자체가 기가 막힌 길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은 피난처요, 보호막이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석에서도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반석이 흔들리는 거 봤어요?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니까요. 반석은 참된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에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구약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은 우리 인생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신령한 성령의 음료를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이것을 즐거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생 내가 언약 안에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내가 지금 구원의 반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여러분 이것만 누리시면 여러분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끝냈고 애굽에서 끝냈고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 손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죄와 저주에 해방받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고통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석 안에서 감사가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원망과 감사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감사 안에서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즐거운 노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차고 넘치는 건 맞지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안 보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가 옛날 찬송 404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했어요? 내 안에 임했잖아요. 내 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칼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연결됐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늘 보좌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와 지금 이렇게 연결된 줄 확신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연결됐구나.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보좌화가 돼야 돼요. 보좌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보좌와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현장을 여러분 보좌화가 무너진 현장을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어제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 킨다이 목사가 영어로 들은 것을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또 통역을 해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킨다이가 막 통역하면서 영어로 듣고 통역해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통역하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그 메시지 마치고 문자 왔더라. 심오한 메시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보좌와 연결됐다는 단어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얘가 생각을 보좌화시켜라. 마음을 보좌화시켜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보좌화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현장이 보좌화 될 것이다.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만을 쫓아가는데 3절 봐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그래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확신 가지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는 4절 5절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나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 그 음성만 듣고 가면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니까요. 우리는 백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평생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목자라고 자기 말만 들으면 산다네요. 어떤 목사는 성경 안 읽어도 된대. 성경 안 봐도 된대. 자기가 말하는 말씀만 들으면 된대. 쥐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참 웃기는 사람 많아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르시는, 우리를 기르시는 진짜 목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말씀으로 날마다 꼴을 먹이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깨닫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6절 봐봐요. 우리가 할 것은 이것만 하면 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오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가르치면 여러분 다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잘 가르치면 성공합니다. 이것 말고는 저는 6절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진짜 힘이 나는 거 있죠.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한 게 뭐 있어요? 광야길에 오직 6월절 피로 성막에서 그냥 예배하는 것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동영상으로만 봤어요. 내가 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럼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죽일까요? 내가 가지고 간 내가 죽여야 될까요? 응? 가지고 간 내가 양을 죽여야 돼요. 양이 죽을 때 그 소리, 여러분, 내가 가지고 온 양을 내가 죄를 전가시키면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양이 죽을 때 진짜 이제 성막을 가르치는 분이 그 동영상에 이렇게 진짜 양을 죽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죽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 막 전율이 일어나더라. 야, 저거구나, 저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성막에서 피제사 드릴 때마다 뭐가 기억나야 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기억하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서 받아요? 회막에서 받아요. 회막에서. 이들이 피제사 드린 다음에 말씀 받을 때를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가야 마지막 산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 오직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을 이루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회막에서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장막으로,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 예배되면 되겠어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되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 완악한 마음 다 제거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24 삶을 예배화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만이 날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면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이루어질까요? 나의 마음에 이 완악함은 제거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악한 것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길 계속해서 지금 흑암 저주 사단은 공격해요. 사단은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공격한다니까요. 가나안 족속 쫓아냈지만은 가나안 족속의 남은 뿌리들을 또 그것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완악함은 항상 존재할 수 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 비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지금 말합니다. 7절 자세히 봐요.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리바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겠다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길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벌써 뭐가 들어가서 완악한 마음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신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100% 믿죠?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사람 말은 맞는 말보다 틀린 말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 뭐라고 그랬어요? 무오하다. 거짓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100% 신뢰하면 돼요. 말씀만을 의지하면 돼요. 그럼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의심하는 거라.
사탄은 그 의심, 믿지 못하도록 불신, 이걸 자꾸 심어버리는 거라.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래서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100%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효하다. 100% 믿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모든 낙심도 무너지고 원망도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원망,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진정한 감사와 삶이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삶이 이렇게 영적인 예배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삶을 여러분의 이런 영적 건강한 삶을 무너뜨릴 세상의 방법이 있겠어요?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임마누엘만 늘 확인하세요.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내스를 이루어서 이루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시스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았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전도해야 되겠다, 캠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산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요, 지금도 계신 분이요, 우리의 미래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은 그 시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제와 무관하다니까요.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만 계신 분이 아니고 미래에만 계실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2절 우리 봤잖아요.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 전이에요. 창조 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제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기도와 나의 삶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한 네트워크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요. 기도는 영적인 근육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연결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야, 내 안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정을 간다. 정말 행복하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을 나의 이렇게 이정표로 삼고 간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매일 회복하는 역사, 매시 확인되는 역사, 매사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이 비밀을 알았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비밀을. 아, 이거밖에 없구나. 야, 언약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망대가 되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어제도 수단에 있는 목사가 생긴 건 참, 난 그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무슨 소도둑놈처럼 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내가 포럼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 시킬 수 없잖아요. 포럼만 하려면 뭐 1시간도 더 걸리는데 화요일이라 또 내가 또 12시까지 가면 너무 피곤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래갖고 내가 포럼을 잘 안 시키려고 하는데 지난주도 그러더니 이번 주도 목사님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또 자원하는데 안 된다고 끊을 수 없잖아요. 그 수단에 있는 목사가 3번 참석했어요. 근데 자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망대가 됐다. 너무너무 축복.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11개 플러스 짐바브웨 내가 오래전에 뉴욕에서 합숙훈련할 때 복음 받은 뉴욕 유엔 대사 부인이 복음을 받고 지금 짐바브웨로 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내가 메시지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보니까 12개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아프리카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진짜 이 52개 나라에 이 복음이 확산될 걸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나라 한 나라 여러분들이 맡아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라요. 이번 주간도 어제 케냐에 있는 사무엘 목사가 자기 교회 렘넌트들을 한 15명 정도 모아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동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요. 아프리카 쟤네들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망대가 있다면 여러분 가는 하루하루의 여정은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미션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션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이정표가 된다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속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답이 보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은 더 심각한 상황이 와요. 우리는 세상 갈등을 우리는 갱신의 기회로 삼아버리면 여러분 끝나요. 세상 이구동성으로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회 중에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미래 불안하지 않아요. 약속했는데요. 연약한 초대교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했는데요. 성령 충만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역사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만 삶이 연결되면 안 되고 말씀과 이렇게 연결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마지막 승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뭘 못 찾아내냐면 나에게 주신 오직 미션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일 큰 큐티하면서도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못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줄 때마다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계획을 찾지 못하니까 말씀 붙잡고도 어렵다고 생각. 실컷 큐티하고 불신앙하는데, 실컷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염려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그건 뭘 못 찾아냈어요?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찾아내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삶 오늘 속에 있다. 이것만큼 건강이 어디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만큼.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삶은 이렇게 치유의 흐름 속에 여러분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미래,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미래, 응답과 축복의 문이 기대가 안 돼요? 저는 내가 이 대열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야,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이 비밀만 가지고 가면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가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 새신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앞으로 보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환란 핍박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전도 안에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앞으로 300%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맞다, 그렇다. 오늘도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실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기념비가 오늘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봐도 야, 우리 집은 오직 복음 가지고 전도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뗐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사업의 현장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 봐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요단강 딱 건너갈 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돌멩이를 취해가지고 아니 기념비를 세워놨다니까요. 이걸 볼 때마다 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 비밀을 증거한 전도자의 길을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런 기념비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 지역에 진짜 일천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지역에 여러분 시스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7월달 시작할 캠프는 그냥 캠프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 어렵다,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고 100%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복음 가진 거 아시고 누구를 어떻게 불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지역에 매일 이루어져서 여러분 지역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반드시 임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237 나라 이런 5천 종족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붙잡고 가는 내 발걸음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복음 안에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있느냐? 질문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확신이 있냐? 여러분 진짜 믿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신 말씀 믿지요? 진짜 확신 가지세요. 이 확신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진짜 3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몰라요.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관계없다는 게 내 실력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응답, 축복의 문들을 지금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구원의 반석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